안녕하세요. 최수일의 기고만장입니다. 오늘은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와 그의 작품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은 유럽 세계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일어난 아주 커다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루터의 저서를 읽기 전에 우리는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개혁에는 전조가 있듯이 16세기 종교개혁 이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개혁을 추동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교황권 권력과 세속 권력 사이의 갈등이었죠.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1300년 우남 쌍탐, 하나의 거룩한 교회라는 교서를 통해서 교회는 영적인 검과 세속의 검 모두를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속 권력의 잘못은 영적 권력이 판단하지만 영적 권력의 잘못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판단된다고 공표한 것이죠. 어디서 많이 아니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교역자의 권위를 내세우고 잘못에 대한 책임 추궁을 면하기 위해서도 강조되는 주장이죠. 교황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하고 왕과 황제도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로 논쟁이 벌어졌고 논쟁은 급기야 파문과 반격, 납치와 암살 등 아주 추악한 권력 투쟁으로 번졌습니다. 교황이 아비중으로 사로잡혀 가거나 동시에 두 명의 교황이 존재한 적도 있었죠. 이런 권력 다툼, 마침내 세속 권력의 승리와 교황권의 약화로 끝났는데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황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세속 권력의 비호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역사적 배경, 교회의 타락과 성직자들에 대한 민중의 증오였습니다. 교황청이 아비뇽에 머무는 동안 교회는 돈을 모으는 조직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교황은 각국의 세금 징수원을 파견하여 교회 수입의 약 10%를 성직 수임세로 거둬들였습니다. 1376년 영국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성직 수임세로 영국의 성직자들이 교황청에 바친 수익이 영국 왕실 수입의 5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성직자들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고조된 것은 무엇보다 헌금 강요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헌금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악랄한 헌금은 이른바 영안실 사용료였다고 합니다. 원래 이 사용료는 자발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이 11조를 온전히 지불하지 못했다는 전제 아래 거둬들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영안실 사용료는 죽은 자의 재산 중 두 번째로 값어치 있는 재산을 교회에 헌납해야만 하는 것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유가족은 매우 다양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영안실 사용료는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가 죽었을 때도 징수되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다른 교구에서 죽었다면 그의 재산은 고향 교구는 물론 그가 죽었던 장소에 속하는 교구에게도 바치는 이른바 이중과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고해성사, 속죄의 수단이 된 기부금, 면별보 판매, 선물 숭배 등 모두가 다 성직자들의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교회의 성직자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헌금을 거둬들였고 또 감독에게 뇌물을 바쳐 더 큰 교회로 부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역사적 배경, 패스트로 인한 인구의 급감, 노예제 소장농의 해체와 자유농민의 등장, 도시의 발전과 프롤레타리아트의 형성, 인쇄술의 발전,
천년 왕국설의 평등 사상에 기초하여 성직주의와 교회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집단들의 등장, 또 르네상스, 성경의 번역과 대중화,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들이 중첩되면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었고 마침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틴 루터, 그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우리가 그의 삶에서 주목할 요소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칼뱅과 달리 루터는 매우 서민적이고 아주 비조직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맥주를 즐겨 마셨고 그의 집에는 손님들이 그치지 않고 북적거렸다는 것도 그의 소탈한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격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논쟁을 즐기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어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격정적인 그의 성격은 그의 글과 설교에 생동감을 부여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과격한 언행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루터가 유머가 없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재치 있는 표현과 유머로 강연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고 그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박증에 가까운 강한 신념과 확신은 죽음의 위협을 부르쓴 개혁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죠.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있듯이 역사적으로 무언가 해내는 인물은 그렇게 평범한 인물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광산업자의 아들로 태어난 루터는 지식인들과 대별된 일반 대중들의 생각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권력의 힘과 그리고 대중의 정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또 각 조직체는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인문학자였던 에라스무스보다도 훨씬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루터는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의 저술 대부분은 논쟁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기에 칼뱅처럼 기획하고 체계를 잡고 집필한 책들이 아닙니다. 루터의 이런 열정과 그 힘의 원천은 그가 수도원에서 받은 훈련과 그리고 기도의 능력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루터는 창문 옆에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저술 작업에 쏟은 열정은 대단해서 1517년부터 평균 40일에 한 권씩의 책을 써 평생 100권이 넘는 책을 출간했죠. 그런데 루터의 초기 저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논문들은 모두가 다 1520년 한 해에 출판되었습니다. 소위 루터의 3대 개혁 논문들로 간주되는 이 논문들은 1520년 그가 공식적으로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프로테스탄티즘으로 갈라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루터의 3대 개혁 논문으로 알려진 글은 교회의 바벨론 포로, 독일 민족의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교회의 바빌론 포로 혹은 바빌론 유수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이 책에서 루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바빌론 포로기를 상기시키듯 교회의 바빌론 포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주로 가톨릭 교회의 7가지 성례전을 비판합니다. 7가지 성례전에 도전하면서 다만 세례와 성만찬만이 성서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성례라고 주장합니다. 성례의 축소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례에 참여하는 신도의 믿음의 역할이라고 강조하죠. 1520년 8월에 출간한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논문에서는 루터는 종교개혁 초기의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교회 내부의 타락, 교회 권위의 남용, 부패한 관행들을 가톨릭 교회가 개혁할 능력이 없다
지적하면서 그러기에 독일의 귀족과 군주들이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필연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독일 귀족들이 교회 개혁의 역할을 할 것과 신성 로마 제국의 구조에 도전할 것을 호소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논문은 1520년 11월에 발표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루터가 자기의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스비카우의 시장인 밀포르트에게 헌정한 책입니다. 루터는 밀포르트 시장을 그의 목사인 요한 에그란의 소개에 의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에그란 목사는 그를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찬양하는 인물로 소개했고, 그리고 루터와 그와의 교제와 친목의 좋은 시작을 위해서 독일어로 된 이 논문을 루터가 그에게 헌정한 것입니다. 루터는 이 논문의 앞부분에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첨부합니다. 레오 10세 제217대 교황으로서 1513년부터 1521년까지 재위했던 교황입니다. 그는 메디치 가문 출신의 최초의 교황으로 재위 중에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사, 면벌부 판매를 승인한 교황이기도 합니다. 역대 교황 중 가장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인물로 그는 교황청에 수많은 빚을 남겨 후임 교황들을 힘들게 하기도 했죠. 루터는 교황 레오 10세에게 한편으로는 존경을 표하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교황을 둘러싼 이 부패한 권력 집단들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성교회에서 대사 판매에 대한 95개 조항의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개혁이 시작된 후 3년 동안 루터는 이 시대의 괴물들과 3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레오 10세 교황이야말로 자기가 치르는 전쟁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루터는 교황 주변의 불경한 아첨꾼들이 비록 자기에게 맞서고 선임 교황 피우스와 줄리우스의 어리석은 포갑도 있었지만 교황 레오 10세와 교황청을 위해서 자신은 최선을 다해 진심 어린 기도를 해왔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황에게 이런 공개 서한을 보내는 이유는 자기가 교황의 인격까지 비판했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고, 자신은 교황에 대해 언급해야 할 때마다 사실은 교황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말만 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교황뿐만 아니라 루터는 사실 그 누구도 공격하지 않으려고 자신이 항상 노력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눈안에 있는 들보를 늘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고 자기는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어떤 사람들과도 진리의 말에 관해서만을 제외하면 상대방의 도덕에 관해서는 결코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도 루터는 교황이 있는 곳, 곧 로마 교황청을 진실로 경멸했다는 사실 또한 감추지 않습니다. 인용하면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그곳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바빌론이나 소돔보다도 더 타락해 있음을 당신이나 어떤 다른 이라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곳은 철저한 부패, 희망 없음, 악명 높은 불경함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로마 교회라는 구실로 조롱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대단히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저항했던 것이고 믿음의 영이 제 안에 거하시는 한 저는 교황청에 저항하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루터는 이전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했던 로마의 교회가 이제는 가장 제멋대로 날뛰는 강도들의 속을,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파렴치한 이들의 속을 죄와 죽음의 왕국, 바로 지옥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300여 년 동안 부패와 사악함의 엄청난 증가를 겪어온 역사를 루터는 상기시키면서 광활한 하늘 아래 로마 교황청보다 더 썩어 있고 더 역병을 일으키며 더 극도로 불쾌한 어떤 곳이란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고, 교황청은 한때 하늘의 문이었으나 이제는 지옥에 열린 입이 되었다고 규탄하죠. 교황은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양과 같고 사자들 가운데 있는 다니엘과 같은 신세가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제 로마 교황청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그 위에 가차없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그것은 교회 공의회를 몹시 싫어하고 개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시대에 교황이 된 레오 10세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교황에게 방탕한 적들이 자랑스럽게 교황의 영광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버리고 적은 성직자 수입으로든지 또는 가문의 상속만 가지고 살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자신을 공격했던 요한 에크나 또 추기경 카에타누스 등을 거명하면서 사실은 이들이 사탄의 부추김을 받고 베드로의 수위를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지도력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둔 인물들이라고 규탄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정안을 전복시켰고 진리가 아니라 인정을 추구했다고도 비난하죠. 바로 이런 아첨꾼들이 바로 교황의 적, 로마 교황청의 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교황에게 바로 이런 아첨꾼들을 제발 멈추게 해달라고 말하죠. 그들은 왜냐하면 겉으로는 평화를 지키는 신용을 하지만 사실은 평화의 원수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주변의 아첨꾼들은 교황을 향하여 교황은 그저 한 인간이 아니고 반신반인의 존재라고 주장하고 또 교황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명하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루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으며 교황은 그럴 놀랄만한 권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황은 종들 가운데 종,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고 위험한 직책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교황은 하늘과 지옥과 연옥에 대해서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짓거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현혹되지 말라고도 권고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교황을 공예와 보편적인 교회를 초월하는 위치로 격상시키면서 오직 교황에게만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들이야말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황에게 자기를 드높이는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겸허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믿으라고 권합니다. 루터는 이 책이 비록 분량으로 보면 아주 작은 책자에 불과하지만 간략한 형태 안에서 그리스도교적 삶의 전체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고 교황에게 드릴 다른 어떤 선물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교황은 또한 어떤 것에 의해서도 더 부유해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영적인 선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책을 헌정한다. 이렇게 그의 공개 서한을 마무리합니다. 그의 서명일은 1520년 9월 6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